특징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보면요, 다 똑같은 아이들이 아니죠. 아이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요, 이 좌충우돌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어다니고, 또 뛰어다니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피가 나고 여기 깨지고 병원 실세도 치고 하는 그런 아주 활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볼 때에 무심결에 그냥 겁이 나서 이 아이들 막 이제 보면은 불안해하는 부모님이 이런 말을 무심결에 하죠. 야, 너는 무슨 애가 그렇게 안 해보셨군요. 우리 자녀가 다 그렇게 얌전하신 자녀가 키우셔서 겁도 없니? 라는 말을 하진 않습니까? 또 반대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어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 조용한 거예요. 움직임이 없어요. 행동도 발달이 좀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진이라는 그 학자가 그 아이 발달이라는 그 저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자녀 행동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늦는 모습을 보고 막 걱정하고 힘들어하는데, 사실은 인간은요, 이 운동신경만 따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발달과 운동신경은 같이 발달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불안이 있는 아이들은요, 많은 아이들은 잘 움직이기를 힘들어하는 겁니다. 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운동신경이 잘 동달아서 발달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발달과 운동의 발달이, 이 행동의 발달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활달한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또 반대로 잘 움직임이 적은 아이들의 그 주요된 특징이 무엇이냐? 마음에 근심과 불안함이 좀 많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렇게 특징이 다 있습니다. 동물 신학이라는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이 미국의 교도소에 있는 살인범들을 다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 살인범들의 어렸을 때 특징이 무엇이었을까? 이걸 조사를 하는데 이런 특징이 하나 찾아냅니다. 무엇이었느냐? 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성인이 되기 전에 어렸을 때에 동물의 생명을 잔혹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동물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이렇게 해서 사랑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동물들을, 눈에 보이는 동물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때리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 이 살인범들의 특징을 그렇게 이 책에서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이들의 정서를 또 함양시키고 마음의 이 건강을 주는 데에 이 동물을 키우는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키우는 이런 것이 여러분 일정 부분의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특징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또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그냥 주일에 성경책 갖고 교회 오는 것, 이거는 외형적인 특징인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금요일마다 성령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책을 쓴 권준이라는 분이 쓴 내용입니다. 1992년도에 미국 LA에서 흑인 폭동 사건이 크게 있었죠. 저도 그때 그 뉴스에 나왔던 그 막 불타오르는 상점들, 한인들, 우리 교포들이 총을 들고 막 긴장된 모습으로 총을 쏴대고 자기네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흑인들과 맞서 싸우는 모습들, 저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에 그 한인 1세들의 모든 일터와 생명과 그 가정인 일시에 불로 인해서 잿더미가 되죠. 그 한인들만 다 그렇게 쫓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모습을 목격할 때에 이 권준이라는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같더라 그겁니다. 뭐냐면, 야, 너는 오늘 무엇을 위해 투자했느냐? 너는 오늘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너는 너희 부모 세대들처럼 1세대들처럼
1세대들이 구했던 것을 너는 그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더라 라고 그 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생각을 바꿉니다. 그렇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가계가 아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신앙이다 라고 마음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나의 어떤 점이 내가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 성내동 이웃들이, 강동구, 송구하고 광진구 이웃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참 찬양교회 성도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바르게 알고 그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내가 그 특징을 더 극대화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재산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잘림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예수님에서 유익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특징을 바르게 알고 또 이 특징을 내가 바르게 소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많은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외형적인 특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제일 큰 특징은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내가 혼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인가요? 누가 나와 함께 있는 건가요? 누가 함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낳을 것을 예고할 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2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이거는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임마누,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다라는 단어예요. 함께 살다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살다. 그러면 이걸 번역한 즉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구약에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인데, 그럼 도대체 이 구약과 신약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 혼자 살기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심, 함께 사심.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죠.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세요. 함께 사신다는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가서 떠나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너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이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왜 오셨느냐?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나와 어떻게 하실까요?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목적도 나와 함께 사시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성령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사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어디 계시는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일까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계실까요?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오늘 낮에 자전거를 이 뜨거운 날에 자전거를 타고 갔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저 건너편에 둔천주공 옆에 그 맥도날드에서 성경 공부가 있어서 갔습니다. 새로운 청년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 엄청나게 바람이 무슨, 이거는 완전 온풍기 바람이에요. 온풍기 바람 휙휙 부는데 그 뜨거운 바람, 이해하시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 밖에 오늘 나갔다 오신 분들이고, 그랬나 하신 분들은 이 누진색은 뭐가 상관없다, 나는 틀리라 하면서 바람 속에 계셨던 분들인데 이 청년과 이 청년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번 주일에 저희들이 월요일 아침에 이제 수련회 장소에서 침례식을 할 겁니다. 아침에 7시 반에 침례식을 할 건데, 이 침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제가 물어본 거예요. 성경 공부를 쭉 끝내고 그 청년에게 확인을 한 겁니다. 시간 돼서 세례를 받거나 침례 받는 게 아니다. 이 침례는 로마서 6장의 약속대로 이 침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심으로 합하여진 것이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 것이다 라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 잘 들어라. 너 이거 침례 받고 나서 쟤처럼, 우리 교회 다른 청년 지목하면서 너 쟤처럼 살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아예 받지도 마. 그냥 다음에 진짜 이 침례를 통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죽는 것도 예수님 위해 죽겠습니다. 그럴 각오가 없으면 너 이 침례 받으면 안 된다. 그럴 준비가 되면 침례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할래? 이게 침례야? 그냥 대충 받는 게 침례 아니야?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 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본인이 고백을 했으니까 저도 내심으로는 그렇게 해요 라고 하는 걸 제가 기대하면서 침례 그래도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세상에 나타났다는 게, 이 침례 받는 자가 나타났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습니까? 저는 속으로 내심 이제 기대하면서, 그러나 대충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기대하고 있더니 있었는데, 이 청년이 목사님 제가요 이제 이후로는 침례 받은 이후로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예수님을 죽겠습니다. 제가 또 그래도 또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어요. 너무 쉽게 대답을 해서, 야 너 결혼식 알지? 결혼식 때 주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냐? 네 배우자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좋은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또 기쁜 일이 있으나 안 좋은 일이 있으나, 또 늙을 때나 건강할 때나 너 배우자를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묻는 거 알지? 그랬더니 알아요. 너 예수님 믿다가 너 슬픈 일 있다고, 감정적으로 다운되고 기분 나쁜 일 있다고, 또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너 예수님 나 안 믿을래요 배신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자신 있느냐? 그랬더니 저 그렇게 할게요. 일단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고 봐야죠.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보고 저희들 지켜봐야죠. 어쨌든 이 청년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침례를 받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앞에 서기를 희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것이죠. 이제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죽었어요.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삶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인을 절대로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는, 나 혼자 살게 절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특징인 줄 믿습니다.
외형적인 것이 특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외형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 본성과 본심과 본질적으로 내 안에서 진정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인도하심에 기다릴 줄 아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이방인들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사신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오늘 내 안에서 무슨 일 하실까요? 오늘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어떤 일 하실까요?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의 이 주제는 마지막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서 영원토록 무슨 일을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언해 주십니다.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증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에서 성령께서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것을 공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인 것을 자꾸 부정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러나 거기에 반대하여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성령님은 맞받아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이단 신천지가 아주 홍보가 강하죠. 이제는 예전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걸 말을 안 했어요. 숨겼죠. 근데 지금은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 신천지입니다 라고 신천지를 아주 대명사로 고유명사로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편지가 와요. 신천지라고 신천지 증거장막이라고 해서 편지가 와서 이 목사님 우리의 교회로 오십시오. 저를 막 초청을 합니다. 바빠서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바빠서 못 가는데, 여러분,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냐? 기존 교회가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옳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와라 그러는 게 신천지로 오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지상의 교회, 지상의 성도, 지상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완전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지상에 있는 하늘나라 성도들이 되기 전까지는, 하늘나라 교회를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와 허물과 신천지가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도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변호하고 선언하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단 신천지 공격을요, 누가 맡고 계시느냐? 성령께서 맡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계십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염려고 저 이단 신천지에서 저 이단들의 공격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아서 역사하실 거예요. 지금 이단 저 신천지가 막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이 되면 제1세상이 그 심판이 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15만 명이가 넘어갔어요. 아직 이 세상이 끝나지 않았어요. 본인들의 말대로 그거 다 거짓말이 드러났죠. 여러분, 반드시 이 신천지 이단 거짓은요, 성령 하나님 진리의신 성령께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기다려보십시오. 성령께서 인류 역사 이래에 거짓을 가지고 거짓을 무기 삼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다 무너뜨리시고 죽이셨습니다. 영원한 심판이요, 자손 3, 4대까지 망합니다. 그들이 진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그 권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기존의 교회, 우리의 성령께서 이처럼 보호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성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를 비방하거나,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시는 교회를, 함께 사시는 교회를 비방하거나, 여러분,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단이나 비방자들은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 예수님 약속이 있어요. 성령께서 보호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사시는 성도를 그가 아무리 허물이 있어 보이고 그가 아무리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함부로 비방하면요, 그 사람이나 그 교회를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와 함께 사시는 성령님, 그 성도 안에 함께 사시는 영원토록 보증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죄예요. 절대 뒤늦게라도 잘못했으면 용서했어요. 어쩌면 용서 못 받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비방하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 그때 당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아니 대제사장이 어쩌자고,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옷이 너무 더럽혀진 거예요. 옷이 더러운 옷을 대제사장이 입고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입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대제사장을 죽이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레위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당장 아론의 두 아들들을 하나님이 죽이신 것처럼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때에 이 사탄이요, 마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같이 서서, 하나님, 저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저놈이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저놈을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대로. 그러자 스가랴 3장 2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더럽혀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책망하고 꾸짖고 벌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 사탄을 책망하노라. 저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제 막 불에서 막 타다가 잿더미밖에 안 남을 만한 그러한 이 시꺼둥이가 묻어있는 그러한 존재가 지금 여호수아,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볼 때에 그가 옷이 더럽혀진 것은 그가 지금 막 죽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더럽혀진 옷을 입었어도 그를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옹호하십니다. 오히려 그 더럽혀진 여호수아를 비방하고 저주를 내리시라고 이 참선을 하는 사탄을, 마귀를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천사들아, 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라.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스가랴 3장 4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귀는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나를 내 옆에서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을 겁니다. 야, 니가 주제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딸이냐? 네 행동과 행실과 말과 생각을 봐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왔냐? 이 거짓 그리스도이나.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 공격을 해요. 우리를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한편에서 누가 우리를 변화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변화하고 계십니다. 아니다, 이 마귀야, 너를 책망하거라. 더러운 우리 하나님 자녀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참수하고 하나님 자녀 자격이 없다고 나를 비방하는, 하나님 앞에 빨리 저주하라고 하는 그 마귀를 오히려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더러움을 성령께서, 거룩하신 영께서 다 씻어주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하게 해주십니다. 존귀한 것으로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께서는요 내 안에서 이 일을 매일매일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내가 더럽혀져도 내가 넘어져도 또다시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를 참수하거나 너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 연약함을 하신 성령께서 나를 또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영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성령님은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내가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요. 여러분 정신의 연약함이 있지요. 영적인 연약함이 있지요.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연약함이 분명히 나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나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마땅히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몰라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압니까? 내 사람 속 다른 사람, 내 아내와 남편의 그 마음도 잘 알지 못하는데, 내 자식의 마음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 너무 연약해요. 이게 기도하는 게 맞나 틀리나. 누가 그러셨던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게 기도하는 게 맞는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하나님께 하긴 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인가 이게 혼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할 바를 갈피를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싶어도 이게 이 기도가 맞는 제목인지 아닌지 몰라요. 잘 그러면서도 막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이게 맞나 틀리는지 잘 분별이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그 기도, 우리가 연약해서 알지 못해서 기도할 바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의 힘도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런 나를 위해서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냥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냥 한숨을 푹 쉬면서 주여 아버지요 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오늘도 왜 내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지금도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나는 기도할 제목을 잘 모르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성령님이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하여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이거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안 되시는데,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니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거 악용하시, 제발 좀 악용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제발, 제가 간혹가다니 좀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약간 좀 설명을 할 때에 좀 이해 좀 하시라고 극단적으로도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좀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처럼 내가 기도 못할 때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혹시 기도 생활 하시다가 낙심을 하시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요즘 기도 못해서 하나님 복을 안 주실 거야, 맞을까요? 그게 성경적일까요? 아니에요. 왜요?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내가 기도 못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내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이걸 또 악용하지 마시라고. 그래, 내가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러지 마시라고. 성령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더 탄식하시잖아요. 성령님이 기도하실 때에 나도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보면, 엘리야를 봐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자다. 육신도 정신도 우리가 똑같은 자가 아니냐.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3년만 동안 비가 안 내리기도 하고, 또 그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느냐? 여러분, 기도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한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내가 지치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탈진이 와서 기도 못할 때를 말씀을 드린 거지, 그냥 기도 안 할래 이렇게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죠. 기도를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에 참석 인원이 올해 작년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화 제목으로 표현을 한다면 7일의 특공대. 맞습니까?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저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데 딱 그 영화 제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 700명 7,000명 필요 없어요. 그냥 딱 7명이면 끝이에요. 이 영적 전쟁을 우리 찬양교회가 요즘 새벽 기도회를 7일의 특공대로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야 70명 필요 없어, 그냥 7명만 나와도 된다 하시는지, 요즘 새벽 기도회 딱 소수정에 정의와 7명만 나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지 않은데, 작년에 몇 명 나는 제가 딱 기억을 하고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작년에 제가 이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 작년에 새벽 기도회 인원이 몇 명 나왔다고 연상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예수님과 관련된 숫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었죠? 12명. 작년에 12명이 있어요. 새벽 기도회 인원 참석이. 그래서 제가 그때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12명, 예수님의 소수 정예 제자화로 우리 새벽 기도회를 예수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감격스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슬퍼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죠. 올해는요, 이 12명도 많구나. 기도원의 300명사처럼, 3만 명, 그 너무 많아. 300명이면 좋게. 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300명만 추스리지 않습니까? 우리 집 찬양교회 작년에 12명의 제자로 딱 이제 훈련시키셨는데, 올해는 12명 많다. 새벽 기도에 그냥 7명만 나와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요, 새벽 기도에 완전 초정예화. 70명 필요 없어요, 이제 새벽 기도에. 7명이면 다 끝납니다. 7명이면 우리 찬양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는데, 이제 7명 끝났다, 이제 나 안 나와도 되는 거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 내년을 제가 한번 예언을 한번 해볼까요? 내년 몇 명 나오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7명도 많아. 새벽 기도에, 찬양교회 새벽 기도에 7명도 많다. 몇 명만 나와라. 그러실 것 같으세요? 몇 명이죠? 3명. 아마 내년에 하나님께서 7명 충분히 됐어. 3명이면 그 모든 일 감당할 수 있어. 어쩌면 내년에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회를 우리 찬양교회 3일째 성도 성령 하나님처럼 3명만 나와도 된다 라고 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요, 지금 작년 12명이었다가 12명의 제자였다가 지금 7일의 특공대가 나오는데, 제가 전혀 불안하지가 않아요. 전혀 염려가 안 돼요. 오히려 요즘에도 계속 그냥 쥐어 부르면서 그냥 새벽에 작년보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 새벽 기도에도 계속 변함없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보다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이 작년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보다 올해 기도 제목이 더 구체화되고 더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 작년에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저희 주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 하게 해달라고. 올해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사도 바울 말씀대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 그 하는 모든 일이 우리 찬양교회 156명인데요. 찬양교회 156명, 유치부로부터 영녀로부터 작년에 일까지 156명이 오늘 하루도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 오늘 하루도 156명 때문에 모든 일, 우리 156명이 하는 모든 일에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영혼이, 전세계 76억 명이 기쁨을 얻게 주옵소서. 여러분, 요즘 새벽에 그렇게 막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삶에서 그런 기적은 안 나타나시나요? 제 기도가 혹시 응답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거 아니시나요? 안 계시는구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혀 불안하지가 않아요. 요즘 7일의 특공대와 같이 기도를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두고 보세요. 7일의 특공대, 내년에 혹시 3일째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려도 찬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일하실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도를 적게 하라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열심을 안 내서 안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지난 36년 동안도 우리 찬양교회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9월 첫째 주일이면 37주년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37주년이 되는 여러분, 그 37주년이 되는 그 1년 동안 너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실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어쩌면 1년도 늙고 1년도 힘이 없고 1년도 기억력도 감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찬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 안 하실까요? 우리 힘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다고요 너무 또 성령님께 맡기지 마세요. 예, 성령님과 함께 합력해서 서로 이루도록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주목하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깨닫고 성령 하나님과 기쁨으로 합력해서 동력자 일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내 안에서 무슨 일 하실까? 그것은요, 나를 왕이 되게 하십니다. 왕이 되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왕의 영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영이시냐, 무슨 일 하시느냐, 왕으로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으실 본문은 이 16장이잖아요. 지금 구약에서는요, 성령을 사실은 왕에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아무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평신도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느냐? 반드시 왕에게만 주셨어요. 선지자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제사장에게만 주셨죠. 일반 백성의 영이 아니에요. 왕에게만 임하시는 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만 특별히 함께 하시기 위할 때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보면 다윗을, 오늘 16장에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사실은 다윗이 먼저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 왕처럼 왕을 달라.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이 탄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해도요, 참 너무너무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설사 잘못된 것을 구하셔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원을 다 들으시고 또 응답을 주세요. 뒤늦게 그것이 잘못된 거구나라고 깨닫게 하실지언정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을 지목하시죠. 사무엘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하는 자가 네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자 사울이요, 이 청년이 말합니다. 아니 선지자님, 저는요,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요, 우리 집은요, 우리 가문은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지파 가문이 아닙니까? 가장 약합니다. 미약합니다. 선지자님,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왕이 될 자격이 하나도 없었어요. 왕이 될 만한 요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성과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떠한 인간적인 자격과 또 인간적인 지혜가 있어야만, 요건이 충족돼야만 왕이 될 수 있다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왕으로 세우실까요? 왕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 왕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왕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성령님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 인간적인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은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크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도 예언도 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놀라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전날에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약한 자였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쓰레기 같은 자였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약한 자였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사시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사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하나도 없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 때문에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왕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가 있느냐?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 이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것은요, 능력을 어느 영역에서 행하는가? 여기서 무슨 허황되게 무슨 영적인 영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세계에 능력 행함의 은사를 좀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들으니까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모세가 지팡이를 또 드니까요, 홍해바다가 덮입니다. 그 600승의 병거들이 다 수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지팡이로 하늘을 딱 반성을 향해 이 지팡이를 드니까 아무래도 80세의 모세 할아버지가 지팡이만 들어도 물이 없던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집니다. 여러분, 능력 행함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한 끼 식사를 받으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로 남자가 5,000명을 먹이시고 배불리시고 12광준에 채우게 하는 그 기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영적인 영역에서의 능력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실생활의 모든 손과 발닿는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 보여주시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 헬라어 원어는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영성님께서는요, 반드시 능력을 행하는 그 은사를 주세요.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를 성령으로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땅에서 묶어봐라. 하늘에서도 묶인다. 너희가 땅에서 한번 풀어봐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어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나도 그 가운데 함께 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의 행함의 은사,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약속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이외에 강림하시니, 성령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지혜의 영이세요. 지혜의 영.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자 그때 당시에 학박사보다 10배나 나은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의, 능력의, 지혜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복판에 살아가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연약해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왕의 영, 창조의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요,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능력을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이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 오해하고 착각하고 대단히 착각하는 일이 여기 있죠.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만해지는 줄 아세요? 사울이 그래서 버림받죠. 교만해져서 버림받죠. 능력이 막 나타나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남들보다 세상을 창조하신 영으로 역사하시니 창조적인 삶의 역사가 나타나니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탁월해집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남들보다 지혜가 많아져요.
탁월해지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으스대기 시작해요. 야, 이거 내가 야, 내 안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 손만 닿고 발만 닿아도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죠. 야, 네 발로 밟는 땅마다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찌 발 닿는 곳마다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 닿는 일마다 떡반죽 그릇에 복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에 찬양교회 성도들이 가면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삶의 특징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우리 7인의 특공대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 일어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손 닿기만 해도 막 능력이 나타나고 발 받기만 하면 막 그 땅이 내 명의가 되고 막 돈이 막 벌어지고 이러니까 야, 이거 내가 능력이 많구나, 내가 지혜가 많구나, 내가 한 걸로 쓰러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게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이게 교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일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내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잊어버리면 교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울은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죠. 내가 한 것을 착각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순간 사울처럼 버림을 받습니다. 교만해졌는 거예요. 찬양가족 여러분, 성령님이 하십니다. 지난 36년 찬양교회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앞으로 새해 9월부터 시작되는 37년은, 또 다른 37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거 보면은 그게 보입니다. 지금 가족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얼굴이 보여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그 얼굴이 막 보입니다. 그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절대로 못해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말로 변호를 하고 증언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토론을 하고 설득을 해도 안 돼요. 성령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교회 미래도요,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격이 있냐 없나, 내가 지금 능력이 있나 없나, 내 나이가 많으니 적으니, 내가 지금 기억력이 있으니 없으니 그거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세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37년이 되는 9월부터 또다시 올해 36주년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울왕은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암몬 부대도 물리쳤어요. 아말렉 민족도 진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불순종하기 시작하죠. 자기의 이름을 높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신 걸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왕의 영이 탄식한 거예요. 사울 안에, 왕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15장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저 사울왕을 버렸다.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라. 그리고 오늘 16장 본문에 이 이새의 집에 가죠. 그리고는 8명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엘리야, 또 아미라다, 삼마, 또 이렇게 다 사무엘 선지 앞에 세우죠. 저 장남이야말로 외모를 보니 키를 보니 딱 왕감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는 그를 버렸다. 나는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 나는 너희와 같지 않다. 너희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 마.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 하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들판에 있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봤더니,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왕은요, 싸움을 잘했어야 돼요. 우락부락했어야 돼요. 근육덩어리였습니다. 키가 컸어야 됐죠. 그런데 다윗 얼굴을 봤더니 어떠한 얼굴입니까? 왕의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얼굴이 아름답다,
이게 무슨 왕이에요? 이게 무슨 신의 뭐죠? 내시도 아니고 왕이 아니에요. 왕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왕으로서의 자격이 하나도 없는 다윗을,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그가 내가 세운 왕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었더니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 왕의 영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로 쓰임을 받고, 반대로 왕의 영으로 사울에게 있었던 왕의 영이 그를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악신이 들어가서 그를 번뇌하게 만듭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는 나를 왕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왕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함께 계셔서 나를 왕답게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하는 일들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 우리 찬양교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왕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큰 일도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누가 하시기 때문일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약한 사람, 아픈 사람, 절망 중에 있는 사람, 낙심된 사람, 가난한 사람,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일으키시고 또한 살리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